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 15절, 16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양이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양이라 그랬습니다.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양은 온순한 동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분별 없이 지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온순하기보다도 무지한 동물이라 그 말입니다.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 양, 비록 무지하고 분별 없이 멋대로 살지만은 내 양들 네가 좀 먹여라, 그런 이야기예요.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죽습니다. 먹인다고 하는 것은 먹여 살리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제 멋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범죄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지한 양 같은 그들을 먹여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주신 사명,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주껏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자식 잘 놓고 자식 출세시키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지한 사람들을 먹이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제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꼴을 먹여 살리는 먹이는 사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짚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베드로에게 맡기는데 예수님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고난의 길도 가겠고 죽음의 길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안 되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쩡히 서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했던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뭘 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소중한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쉽게 변덕하고 형편 따라 바뀌고 배신하는 베드로, 그에게 어떻게 양을 맡길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는 도망 나왔어요. 어디로? 옛날 고향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왔어요. 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옛날 배운 게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이제 빈 그물 들고 바닷가로 나오는 실패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나고 소중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신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따져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는데, 아니 능력과 자격이 검증되어도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신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양을 먹이고 제멋대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양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고 제멋대로 방황하며 죄의 길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먹이고 살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 오늘의 베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명, 영혼 살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맡겨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라고요? 바울이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귀한 직분,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냐 믿었느냐? 네 직분이 뭐냐?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른 요건 묻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배신했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배신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내 양을 먹이는,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 있어 보여도 이 땅의 것은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양을 살리는 이 사명은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상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 옆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찍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꼭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꺼번에 한 집단을 이렇게 부르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지명하여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어요. 실패가 있는 줄도 알고, 허물이 있는 줄도 아시고, 배신한 것도 아시고, 정말 여러 가지 못난 부분 다 아시면서도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분별 없이 멋대로 살아가는, 정말 죄의 길에 빠지는 그들을 복음을 먹이고 말씀을 먹여 그들을 살리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바로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너에게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신 줄 믿고 오늘 부활의 주님 이 말씀에, 이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격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결속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결속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럽니까? 정말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셔서 그걸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다, 저런 사람한테 무슨 사랑의 고백을 받으려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사랑이 아쉽고 베드로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이 디베랴 바닷가 베드로가 실패한 이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배신자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를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용기, 그거 실패했습니다. 그랬지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실패하는 사랑이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성공적인 사랑이요, 사람 살리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디베랴 바닷가에 실패한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기를
야, 이 고약한 놈들아, 너희들 나를 모른다고 도망하더니 꼬라지 좋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 말이라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형편이 어떠냐?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먼저 염려하시고 물으셨어요. 저들 고기 못 잡은 거 주님 아시고 밤새도록 실패한 거 아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나 못 잡았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라.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들 아니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받으면요, 내가 왜 그래? 상대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에요. 지금 베드로 일행들은 고기 못 잡으면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고기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신한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그걸 따져 묻지 않고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어.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됐어요? 너들이 배신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예? 너희들의 비겁하고 비열한 그 모습 내가 다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있어야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결속, 주님과 사랑의 결속이 돼야 죽을 각오할 수 있고, 말로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능력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월 3일은 우리 교회 영혼 추수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1200명 이상의 베스트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복음으로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부도만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자로 이 사명 다하며 영원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